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지난주와 같은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봉독하시고 말씀의 새겨진 의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벌써 몇 해 전 됐습니다만 우리 최정근 권사님이 옛날 얘기를 이렇게 소회하면서 옛날에는 제가 설교할 때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얘기한 말씀을 한 그런 기억이 있다고, 참 좋았다고, 좋다는 얘기도 하셨었죠. 좋았다 그러는데 요즘에 같은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같이 나눕니다. 그때처럼 권사님 이번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횟수를 반복한다는 것 자체가 좋다는 말은 아니고 같은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참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마치 디깅 아웃하는 조그만 한 부분들을 캐내는 정도에 불과한데 그런 말씀을 뜻을 저희들이 알 때마다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또 은혜가 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같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느냐 하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말 속에서 비교급을 썼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보다 더 more than이라는 비교급을 쓰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를 같이 나눴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라는 건 누구를 말한다고요? 그 새벽에 다른 사람 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베드로와 함께 7명의 제자들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다고 한다면 그 다른 6명의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그런 질문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있는 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뭐 거기에 대해서 예 주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 거 아시지요? 라고 베드로가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날 새벽의 정황을 보면 사실은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정황이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아시지만 다 같이 낙향했잖아요. 갈릴리 와서 자 이제는 고기 잡으면서 나는 살겠다라고 얘기한 게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제는 주님하고의 관계는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살 길 그냥 우리가 찾자라고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이 누구냐? 뭐 다 생각하겠지만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황 속에서 주님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게 왠지 문맥상 저 같으면 조금 얼굴 부끄러운 낯뜨거운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본문을 다른 번역으로 봤더니, 영어를 봤더니 more than these people이라는, people은 없고 more than these라고 하는 비교급 대명사만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말 성경 속에서도 친절한 성경은 이렇게 밑에다가 추가 설명을 붙이길 이 사람들보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이것들보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부언한 말씀을 이제 보면서 깨달은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this라는 말이 이 사람들보다라고 번역한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상 그리고 흐름상 어쩐지 베드로가 그렇게 다른 제자들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좀 찝찝한 점이 있는데, 이거를 이것들보다 라고 번역을 한다면 꽤 많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그런 번역일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여기 이것들이라는 건 그날 새벽 거기에 뭐가 있었겠어요? 뭐 그냥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153마리의 그물에 꽉 차고 잡힌 그 고기지요. 아직도 팔딱팔딱 뛰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그 고기, 이걸 보면서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고 이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신다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밤새 잡지 못하다가 단번에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다, 대박 난 거죠. 요즘에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표현인데 젊은 사람들이 뭐만 하면 미쳤다 그럽니다. 개 쩔었다 뭐 그러는데 이건 뭐 거의 그런 수준이잖아요. 좀 용서하십시오. 이게 강단에서 쓸 말은 아닌데 좀 요즘에 시대를 반영해서 하는 거예요. 개 쩔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하지만 제자들 마음속에 그 팔딱거리는 그 물고기가 눈에 계속 보였을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기적이라고 하는 건 그 속에 우리의 눈길을 확 잡는 그런 매력이 있고 거기에 그냥 꽉 빠지게 하는 마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자 고기 잡아서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단번에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으면 이거 이렇게만 되면 그럼 뭐 생활 걱정할 거 없지요. 뭐 아니 매일은 고사하고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도 먹고 사는데 별 지장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자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일을 보면서 야 기가 막히다, 저런 능력을 나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솔솔 드러났을 것 같아요. 말은 안 하지만 야 저런 능력, 아니 반의 반만이라도 내가 그 능력을 가지면 그러면 뭐 굳이 뭐 그렇게 밤새면서 애쓸 것도 없이 덕하니 필요할 때 그물 한번 빵 던지면 그냥 잡을 만큼 딱 잡고 마치 아주 뭐 연연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 그것이 얼마나 이 제자들의 마음을 후벼깼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게 뭐 제자들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적 경험하면, 축복 경험하면 정신없어요. 그거 어떻게 그냥 오래 잡을 수 있을까? 그거 어떻게 하면 또 한 번 경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그냥 우리가 거의 속된 표현으로 눈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뭐냐? 내가 내게 베푼 이 은혜, 이 축복, 이 기적, 이거 너 좋아하지? 그런데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도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하고 축복을 사랑하는데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내가 베푸는 생활에 안정을 주는 기적, 그 은혜,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하는 것이,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준 도전이고, 바라기는
여기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저는 이 모든 주님이 베푸신 기적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 조금 더 현장감 있게 들어가서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 중에 하나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이 다시 얘기하지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면서 살려고 하면서 그 첫날에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잘 못 잡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단번에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수 없는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뭐가 되느냐, 사실은 그렇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하는 그 능력, 그걸 좀 나는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그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이 질문에 우리가 한번 서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완전히 상황을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만 있으면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뭐 문제가 올라면 오래지 까지는 뭔가 뭐든지 오든지 그냥 단번에 해결해 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신명나는 그런 일이 세상에 또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님처럼, 하나님이 가신 능력처럼 그것만 나한테 좀 주시면 내가 어련히 잘 알아서 사용할 텐데 그걸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답답할 때가 많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능력이 가진 것처럼 하는 분들 되게 부럽죠. 그래서 무슨 집회할 때도 능력의 종 워싱턴에 오시다, 그게 뭐예요? 다 뭐 병이 고쳐지고 뭐 문제가 해결되고, 전에 무슨 우리 장로님 한 분 오셔가지고 집회하는데 뭐 우리 교회 아마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여기 꽉 차고 밑에 지하실 친교실 차고 채플 차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병 고치는 것 때문에. 능력의 종, 신유의 종이 오셨다. 그러니까 뭐 언제들 알았는지 그냥 꾸역꾸역 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능력, 그 힘을 좀 나도 좀 행사하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 세상과 처음 사람이 시작될 때 이미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하나님이 가지는 그 힘을 갖고 싶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싶은 것은 사단의 유혹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사단이 와서 꼬이지요. 야, 저 가운데 있는, 동산의 가운데 있는 나무, 저 선악과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속지 마. 그거 먹는다고 안 죽어. 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You shall be as God. 그렇게 말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하는 능력 그거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막는 거야 라고 속삭이는 것, 그것이 사단이 인간에게 오는 가장 첫 번째의 그런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탄의 유혹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의 본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사단이 건드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가진 능력, 하나님이 행사하는 힘, 이거를 갖는 것을 유혹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뭐 가끔씩 우리들은 그때는 좋았어요. 그때 막 교인들이 꽉 차고요. 뭐 돈 걱정 안 하고요. 뭐 사역하는데 너무 많아서 문제였죠 라고 하는,
인생 살면서 그런 기억들이 아마 우리 교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데를 통해서 있으실 겁니다. 그때 좋았어. 근데 대개 교회가 좋았다라고 할 때가 뭐예요? 규모가 컸을 때입니다. 규모가 컸을 때.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리고 그렇게 있는 교회를 능력 있는 교회다. 그래서 뭐 미국의 100대 교회라고 하면 그런 교회를 이렇게 선출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교회의 규모로 따지고 행하는 힘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우리는요, 중세교회의 명함도 못 내밀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한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군대가 이 세상에는 어떤 군대보다도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이 세상에는 어떤 왕보다도 더 높아서 왕들이 왕으로 인준받으려면 교회 지도자 앞에 와서 그래서 축복을 받아야 그래야만 가능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출생신고가 안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이 이 세상에 어떤 기관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금 텀으로 말하면 영광스러운 시대죠. 정말로 기가 막힌 시대죠. 또다시 우리가 누리고 싶은 시대라고 말하는데 어떻습니까? 교회 역사 속에서 그 시대를 교회의 영광스러운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군 운동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부끄러운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아이러니카라는 말이 좀 이상해. 아이러니카란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도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교회가 그 부끄러운 역사, 그것 좀 다시 해보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규모도 좀 크고 재정도 좀 넉넉하고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뭐 으쌰으쌰하고 뭐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걸 자랑하고. 뭘 자랑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자랑하는 것을 다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흠모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역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때요?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 좀 받자, 그 힘을 좀 갖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큰 믿음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큰 능력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부끄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간단하지만 명료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주님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주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주님이 가진 능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주님이 가진 그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그 능력과 그 힘을 좀 구사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존재로 그렇게 태어났는데, 사단의 끊임없는 유혹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You shall be as God,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소리에 달콤하게 귀를 기울이고 쫑긋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신앙의 여정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느냐, 규모를 키우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데 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주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꽤 돼서 제가 젊었을 때입니다. 그때 은퇴하신 아주 오래된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꽤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오래 목회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제가 점심을 대접하는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그 이후로 계속 제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목사 목회하는데
교회 규모 키우려고 목회하지 마라. 내가 교회 규모도 켜봤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숫자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더라. 교회 사랑해서 목회해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키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교회를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이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인 주님 변형주일, 트랜스피규레이션 선데이입니다. 아시죠? 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는데 주께서 용모가 바뀌셨습니다. 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보내주신 당신의 아들,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너도 주님을 사랑해라, 내 아들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하늘로부터 들려진 음성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사가 하루는 주님에 와서 이 세상에 있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처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은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진 제자들에게, 그리고 기적을 앙모하면서 그 능력을 갖고 싶어하는 우리 모두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이 물음이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이고 울림이고 도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면서 살았던 저희들에게 사단의 꼬드김으로 이제는 주님처럼 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려고 하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희들의 생각 속에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꾸짖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용하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도전으로 받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14장 가사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담은 물질을 강단 위 헌금 봉헌함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봉헌 송령 같이 하시겠습니다. 감옥의 구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무지하고 우직한 그리고 참으로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주님이 그저 잘해 주시기만,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에만 저희들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쏟은 것을 다시 한번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일러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을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의 징표로 드린 이 귀한 물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징표로서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또 한 주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며 고백하며 사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